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시간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 절대 긍정의 삶인데요. 지금 우리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 보려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와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굳건하게 서는 힘이, 지혜가 그때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 내 안에 각자의 내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판단과 말과 이 결정하는 이 습관들이 있어서 내가 절대 긍정으로 가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 이것들이 자꾸 그걸 끌어당깁니다. 심지어는요,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나의 적인 이 악한 영들도 알아요. 그래서요, 이 악한 영들이 내가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하려고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 가치관들, 생각들, 습관들을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공과치고 거짓말하고요. 막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그런 적이 없으세요? 또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해, 왜 당신만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거짓의 영들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는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러고, 복음은, 예수님은 사랑이고 은혜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너무 그러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다시 일어나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이 언어와 행동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서 이 수련회에서 꼭 들어가는 주제가 뭐냐,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가, 그거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이 강사가 와서 강단에 물 반컵 정도 드는 걸 딱 요거처럼 이렇게 반컵 드는 걸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표현해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 아, 물이 반컵이나 있네? 하는 이런 경우에 에이,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반컵밖에 없네. 또, 그때 예화를 들던 게, 그때 막 해외 무역이 막 개척하고, 개척기에 그럴 때인데, 이 신발을 팔려고 세일즈맨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내면, 그때 아프리카는 지금부터 30-40년 전이니까,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완전히 맨발로 다 다니거든요. 애들도 있고 어른이고. 근데 두 사람이 가서 이 보고서는, 시장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야, 불가능하다. 마켓 제로. 시장이 없다. 왜? 신발 안 신는데 뭐 하냐. 그런데 한 사람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사람 한 사람도 앞에 한 켤레씩만 신겨도 수백만 켤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심리학자들, 강사들, 동기부여, 마인드 컨트롤에서 굉장히 책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미국의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인데 거기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는 항상 설교가 긍정적인 생각. 너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너가 언제든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많은 좀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긍정적이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가 성공하고 너가 번창하고 너가 행복해진다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는 절대 긍정, 절대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에서 유일한 가장 큰 성공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주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가슴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각자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정도의 목소리로 계속해요. 이걸 계속하면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중얼중얼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광고나 이것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엄청 들여서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랬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도 자기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10,000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는다. 10,000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 선전 광고를 두드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 북한에서도 이 선동선전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긍정과 부정의 싸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기 이전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보고 듣고 따라 행하면서 내 가슴에 이미 새겨진 거, 이거를 지워내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게 어려우니까 지워버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 인정하고 끝까지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지워내는 거 어려운 걸 아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잘라내야 되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걸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이런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정적인 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정을 심으려고 그러면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요, 백지 도화지에다 이미 막 낙서 그림이 새겨져 있는 데다 그려져 있는 데다가 새로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될까요? 그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이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안 맡긴다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의 사람이면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그 어릴 때 들려놓으면요, 그게 딱 새겨져요. 왜?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마음이 이 순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대순 집사님 기도할 때 동욱이가 와서 아빠 계속 여기 전 목사님 전부 다 시끄러다. 아빠. 그리고 자기 아빠가 기도 끝나고 들어가게 되었다. 아빠 있더라고. 내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 심령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예수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조금 전에 우리 전용구 목사님 우리 사역자의 그 실패와 다시 은혜로 일어서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도 참 큰 실패를 했다가 일어선 분인데, 이분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남자가 자기의 개인 생각에 잠겨볼 때인데, 남자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 한 15가지를 쭉 깊이 생각해 쓴 책인데, 저는 언젠가 우리 남성분들하고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남성의 가치관과 남성성을 세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이 고든이 7살 때부터 가족이 모이면은 이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리는데, 이분은 치매도 너무 엄청나게 고상하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린가면, 모든 사람이 오면은 이름이 뭐지?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기름 부으시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든이 한번 할아버지 있는 근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께 간 거예요.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손자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할아버지 저 고든이에요. 이름이 뭐지? 할아버지 저 고든이에요. 하나님 고든을 축복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의 마지막에 자기가 이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로 내 손주들한테 기억될까? 그걸 이제 목격하는 글로 마치는데, 진짜 우리가 모두가 다 한번 이 도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의 우리 아버지가 쭉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부터라도 내 손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깔아놓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치유하고 개혁해 나가는 길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년 후에 동욱이가 여기 담임 목사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복하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설교 주제는요, 저의 고해성사입니다. 이 믿음 절대 긍정의 삶입니다. 사실 믿음의 싸움은 속의 내면의 싸움이에요. 그죠? 남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좀 싫어해요. 왜? 창피한 게 많으니까. 긍정과 부정의 싸움도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없지만은 그게 드러나기는 건 원치 않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드러나는 그걸 원하잖아요. 저도 그게 참 강한데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에 물 반 컵을 놓고 이렇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럴 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이게 제가 딱 나온 그대로 소리였어요. 근데 여기서만 중얼중얼 하니까 옆에 사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강사님이 이제 그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야, 천만다행이다. 그게 소리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게 옆 사람한테 들키지 않은 거. 이게 천만다행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집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후에 제가 믿음으로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부지런히 싸웠는데, 대화하다가 한 집사님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좀 부정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부정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 부정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싶은 거예요. 딱 그러는데 그 한편에 제가 옛날에 이 물컵 사건 때 제 속에 있었던 이 부정에 대한 그 거부감, 이게 또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숨기지 말고 오픈하고 싸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오픈하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그런 허락 받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요, 안 받고 설교하면은 그 집사님이, 아유, 저 이동훈 목사 뒤끝 장렬하네. 뭐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요, 굉장히 심하게 부정적으로 치닫던 사람입니다. 아주 심해요. 저희 그 부정적인 성향들이, 그는 생각과 언어와 습관들이 저희 이 가족 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님과 그 형제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 자랄 때 내 가정 속에서 주로 많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왜? 나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의 생각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원 가족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와서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어와 언어들이 부정적이고 짜증들이 많이 섞였었어요. 저도 자연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물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성향이 아주 합리적으로 인정받고 오히려 나의 교만과 자랑의 덩어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에서 어떤가 하면, 그때 제가 이제 기획실에 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제 어떤 생산 설비,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얼마나 판매하면 얼마나 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 경영진이, 그래, 그거 괜찮네. 돈을 투자하자.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좀 비싼 기계예요. 조그마한 기계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40년 전에 뭐 하면 몇억 드는 그런 프로젝트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경영진은 이 기계를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게 들어와서 계획했던 생산 제품이 안 나오면은 이 기계는 고철인 거예요. 그럼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가죠. 그러니까 먼저 이 기계를 도입하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은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얼마만큼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쯤 되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납니다. 요것만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제품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 이게. A라는 제품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이 안 되면은 그다음 B라는 제품, 이럴 때는 됐다. 그다음에 B라는 제품 합니다. 그럼 B라는 제품 하면 이익이 얼마 나오고 생산이 얼마 되고 얼마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그 B라는 제품도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무지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3까지 해서 이렇게까지도 안 돼도 그래도 돌리면 기계는 본전치기는 합니다. 이게 나와야 그다음에 그래 잘 따졌네. 이거 그래 투자하자. 그렇게 돼. 그러니까요. 안 될 수 있는 각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그래서 방어하느냐,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이 조사 보고서의 이 우수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졌다, 잘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오케이 되면요, 우리 기획팀들은 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장 다른 사람 다 잘 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경우 이렇게 안 될 경우를 따지는 이 능력이 실력이고 실력으로 자랑받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내 최고의 자랑이 되고 내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것이 이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제일 피해자예요. 네? 왜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제일 피해자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사건 부활 사건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표적도 많이 있거든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획 돌아서고 잘 믿다가 비뚤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런 마치 우리 이 동욱이가 잘 걸어가는 애인데 저러다가 자꾸 넘어지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바로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거 한 대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진짜 그때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제 가족들이에요.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논리를 가지고 제 아내와 아들을 빡빡하게 밀어붙였는지 그거를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못해. 이렇게 쥐구멍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어떤 걸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다 보면은요. 와이프는 찬성 이건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게. 그러면 제 아내는 안에 이거 된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요. 백지를 하나 갖다 줘요. 주고 볼펜을 주고서 당신이 생각해서 이게 된다는 이유를 한번 써보고 이게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써봐. 진리겠죠. 그죠? 얼마 전 제 아들에게는 제가 야 인생을 적당하게 살지 마. 대충 살지 마. 열심히 살아. 계속 그랬는데 한 3년 전인가 한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뭘 하면서 굉장히 이거 빡빡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왕우야 그거 좀 여유 있게 접수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뛰어오더니 아니 몇십 년 동안 나보고 인생을 빡빡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힘들게 하는 사람, 저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 상사한테는 못 그래대요. 근데 부하 직원들한테 막 그래대는 거죠. 저 때문에 고통받은 부하 직원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나가면은 사람이 한 10명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도 지금도 많이 부정적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은 많이 변했어 믿음으로. 그런데 그래도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싸워서 했지만은 아까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이 부정된 것에 대한 이 부인하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진짜 가슴 깊이까지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믿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라서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약하게 설교해도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긍정으로 기쁘게 감당하느냐 이 신비를 보여주는데요. 7절에서 10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부정적이고 실망적이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일, 이 다른 번역본은 나를 우겨 싼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두 나를 우겨 싸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내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려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또 내가 넘어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아무리 단단해도 얘는 조금만 충격되면 깨져요. 쉽게 깨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배가 왕으로 계시고 나의 질그릇이 나는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답답한 우겨싸면 꽉 우겨싸면 그릇이 깨지죠. 깨지고 넘어뜨리면 깨지죠. 그럼 나라는 질그릇은 깨진단 말이죠. 깨지나 그러나 그 그릇이 깨질 때 내 속에 보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과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긍정과 믿음으로 나간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나의 옛모습 질그릇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신앙생활의 신비고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 그러면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이거 괜히 하면 또 우울한데, 이거 괜히 하다 보면 또 내가 어두워지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충분히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은 나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던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번 이 부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당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거 필요 없지만은 종교인으로만 살면 우리가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이사야에서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가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찬양 때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풀이다. 내가 풀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숨이 없어도 난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풀이야 꽃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강철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풀이다 그러면 예 저는 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같이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있지 않으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하다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이사야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드린 것처럼 제가 금주 중에 다른 책을 한번 봤는데 어떤 분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우리가 75%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88%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들.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 긍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긍정하는 거는요, 그건 좀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오래 걸리면은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 출장 가셨나? 하나님 주무셨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나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를 안 들으신다 그럴 때 제일 우리가 마음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 하나님은 피곤해서 졸지 않으세요. 나는 기도하다가 지쳐 졸아도 하나님은 안 조세요. 예? 나는 피곤해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아무래도 어떤 장정이라도 내가 어떤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반드시 넘어진다. 하나님 없이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된 긍정에 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풀이에요. 꽃이에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풀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독수리가 돼요. 독수리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은요, we know. 이게 확실한 선포가 먼저 앞섭니다. 오이다멘 이러면서 헬라에 오이다멘 we know 이렇게. 여기 표기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그 원어는 we know 확신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세주를 영접 안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구세주로 모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더라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은 점점 어느 때 아마 여러분도 천국에서 저를 보시면 와, 그 부정 다 없어졌네. 그럴 날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긍정으로 모든 부정을 밟아 이기고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 예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